이 소중한 시간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이 시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젊고 누가 새 사람인가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살아가세요. 이런 권면, 아주 강권적인 이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이 꼭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작,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5장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세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교 정신이랄지 무슨 정신이랄지 이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많은데 이거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하는데 뭐 형식을 거창하게 갖춰가지고 말씀보다도 그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하는 것 다 버리세요. 모든 것을 진리, 진짜, 진심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신령한 영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이 좀 우리에겐 낯설게 여겨지지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에요.
서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높여주세요. 무엇보다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은 정말 이웃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 간섭하고 저기 간섭하고, 성구를 가지고 이 사람 얼굴에 붙이고 저 사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또 아내와도 좀 화해를 하세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맨날 안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짝이고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랑을 아끼세요? 좀 나를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가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스스로 세워질 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질 거다.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가 건강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정말로 강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은 누가 젊은가? 그렇죠. 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한 10대 그러면 굉장히 어리다, 또 20대, 30대, 40대 그러면 젊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의 그 몸을 육신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영적으로 젊다 하는 것은 거듭났을 때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옛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 제사를 생각하게 되고,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 남과 싸우고 경쟁하고 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이방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이미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타락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지혜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돌덩이처럼 굳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바위에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흘러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건강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데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이들은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르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 육신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바람 많이 피우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몸 흔들고 한 잔 들이킨 것을 문화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유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미 늙어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늙어 있는데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재창조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만이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게 그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 성령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내 인생이 예수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하고 보낸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이 후단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한 영에서 한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도 예수의 지체고 나도 예수의 지체고 내 자식들도 세례를 받았으므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씀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혜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를 한 영 안에서 이루었어요.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13절 올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올려지지 않았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했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나를 회개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라.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라.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라. 다른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 말은 그 성령이 나를 감싸서 흔들어서 나를 예수 속에 들어가게 해서 내주하는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이 생수처럼 나를 움직여서 내 쓴뿌리를 흔들어 빼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쓸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의 은사인 점괘의 소마가 쏘아 넘어가는 그런 거짓스러운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를 입은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65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65장 1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의가 없어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요, 은혜의 울음이지 피통에서 우는 절망의 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창조가 이루어지는 기쁨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이 말이에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100세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미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해서 우리 자손 만대가 수고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조상 대대로 상속이 이어질 것이다. 회사가 이어질 것이다. 농장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무의 수완처럼 긴다는 것은 그때 시대의 나무에서는 천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년처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한 것 같지만 재난을 당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재난을 주십니다. 정금처럼 단련하려고. 록펠러 이야기를 했죠. 그가 9살 때 7살 때부터 어머니가 돈을 10달러를 주면 반드시 20달러를 주면 2센트를 11조 했고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고 11조라고 지금 강조한 거 아닙니다. 목사를 불편하지 않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가지고 45세가 돼가지고 광산을 하는데 광물이 안 나오고 부도 직전에 있는 거. 일할 사람들 일손을 다 놨어요.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통곡을 하는데 땅과 더 파봐라. 더 팠더니 텍사스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것이 뭐예요? 소망이 있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뱀을 낳아서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매달아. 그러면 죄졌던 사람들이 다 살 거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리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거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주는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 안에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지. 그러니까 옛사람을 우리는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조상 대대로 잘못 가르쳐준 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 그러면 에베소서 전체를 딱 하나로 정리하면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봤어 하는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내 아내와 내 관계가 완전히 진실한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출발이 달라요. 잘못된 출발을 밟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내게 보냈어. 당신은 나의 몸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지체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의대로 자기 몸을 내놨듯이 내 인생을 조건 없이 내놓습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덟 시경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야, 아낌없이 축복해라. 있는 것 다 내놔라. 그리고 그렇게 내놓을 때가 많지 않다. 할렐루야. 진실을 내놓으란 말이다. 진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사랑할 시간이 1000년이나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1000년이라고 해도 길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이제는 구질구질한 이유 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되지 말고 묻습니다. 네 손가락을 미워하니? 너를 걷고다니는 네 다리를 미워하니? 그 얘기예요. 내 손처럼 내 발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내 몸이다. 그 얘기예요. 짧은 예화를 하나 붙여놓읍시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법연수원에서 훌륭하게 잘해 거기서 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다리가 모서 휠체어에 있어요. 근데 그 판사께서 하신 말씀, 여자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리가 상해서 걸 수 있다면 창녀가 돼도 좋겠어. 내가 다리가 서서 걸을 수 있다면 거렁뱅이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 한 번 시험만이 봤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아내가 한 번 있어 봤으면, 내게 남편이 한 번 있어 봤으면 바랄 것이 없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있는 것이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 사람은 또 창녀가 되어보고, 다리가 해서 창녀가 되어보면 이놈의 인생이 뭐냐, 세상이 또 원망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있는 은혜는 있는 그대로 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상한 다리도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태 있는 이 휠체어도 은혜로 보인단 말이에요. 누군가 연구하고 누군가가 일하고 수고해서 내 다리를 대신하는 휠체어를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성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법고시를 내가 한 거예요. 사법시험.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 두뇌 IQ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IQ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처럼 굳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손자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삼촌하고 전화를 한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삼촌, 그러니까 왜 엉클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IQ가 얼마예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것만큼만 쓰셨지 IQ를 만드신 창조주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완전히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IQ 가지고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지를 마세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견주려는 적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적, 하나님의 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사랑 안에 우리 관계가 굳건하게 섰을 때 유혹의 욕심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 뭐예요? 이놈의 남편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돈 좀 챙겨놓자. 사업을 하면서도 남편 돈 챙기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이 몸이 약해졌으니 이걸 얼마 우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더 아름답고 더 쓰다듬고 더 사랑스럽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생각한다.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저 집을 팔아갖고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뭐 공부 세상 말로 가방줄 책가방줄 짧은 사람이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지성학의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을 유학하고 왔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습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마약을 캔디 사듯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마를. 대마 캔디를 입에 빨지 않으면 기분이 안 날 정도로 커피 마신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안 된 것은 다 남의 탓이라고 다 돌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지 남의 탓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다 옛사람이고 다 고목처럼 구습에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한갑이나 진갑이나 무슨 뭐 팔순, 구순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시간까지 늙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한 이 의 안에 있고 나의 모든 말이 진리의 말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거룩한 곳으로 옮겨져 있는 새 사람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이 먼 곳으로 나의 옛사람이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면 성령 안에 우리가 초청돼서 들어가고 성령 안에 오늘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세례를 받으면 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면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나에게 임재를 하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란다. 그 얘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몸이란다.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젊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옛날 분이라 하세요. 이것은 지가 옛날 분인지 내가 옛날 분인지는 하나님이라 하셔요. 그 어리석은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딱 시간 맞춰.